올 한해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풍요로움의 명절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월요일 새벽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기업 위에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풍성한 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 가지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건강의 위기는 물론 지난 2년여간 전 세계를 신음하게 했던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위기,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전쟁의 위기 등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끊이지 않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아마도 가정의 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가정들이 위기 속에 깨어지고 있고 여전히 갈등과 반목 속에 아파하는 가정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많은 젊은 세대들 중에 이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소망조차 점점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시대 가운데 찾아온 이 가정의 위기가 얼마나 큰 아픔과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직면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8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편 128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그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화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과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째는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일터와 직장의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는 화려하거나 거창한 복과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복과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붙여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대부분은 일한 만큼 거두는 성경적 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복이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거두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이라고 할까요? 한순간에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하고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이 진짜 복이며 진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한 만큼 거두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일한 만큼 거두는 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거두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다른 어떤 복보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과 은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쌓을 것이 없도록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구할 필요 없을 만큼 넘쳐나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진짜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성화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땀 흘려 수고한 만큼 풍성하게 거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화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의 모습은 화목한 가정의 복과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복 또한 아주 조촐한 일상과 평범한 가정의 모습에서 주어지는 복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진정한 행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그리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되었는데요. 화가는 한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세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믿음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 화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체념하여 집으로 돌아온 화가는 집에서 가족들과의 일상 속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자 뛰어나와 반갑게 맞이하는 아내에게 그 화가는 사랑을 보았고,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즐기는 그 가족의 모습에서 이 화가는 평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으로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는 행복이 바로 이러한 행복이 아닐까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그리고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 특별히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여러 곳에서 비유하곤 하는데요. 이는 어머니에게서 시작된 기쁨이 온 가정으로 흐르게 되어지고,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이 버리는 것 없을 만큼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 어쩌면 너무나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행복, 진짜 화목한 가정의 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과 은혜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복과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그 은혜와 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곳은 시온과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내게 복이 임하고 그 복이 대대손손에게 흘러갈 것이다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복이 멈추지 않고 우리 자녀와 대대손손에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부어지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지라도 우리 삶의 은혜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까지 흐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흐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시편 128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 수고한 대로 거두며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의 복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모든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화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이 새벽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놀라운 복과 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연휴 기간입니다. 남은 연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화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지만 하나님 주신 크신 사랑과 긍휼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함과 화려함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삶이었더라면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화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